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21세기 과학시대라고 하면서 천국은 미개한 시대의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동화 속의 황당하고 유치한 이야기 또는 현실 도피형 유토피아로 생각합니다. 또한 유머나 개그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정신 이상자로 취급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성경을 윤리 도덕에 관한 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천국이 실제로 없고 하나님이 실제로 없다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숭배받는 예수님은 천국을 미끼로 온 인류를 속인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입니다. 만일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혀진 성경책은 거짓말로 가득 찬 쓰레기책이고 전 세계에 널려있는 교회는 온통 사기꾼 집단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저도 역시 사기꾼이 됩니다. 우선 차원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점은 위치를 말해줄 뿐 점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입니다. 그리고 3차원은 공간, 즉 우주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3차원 우주는 끝이 없기 때문에 4차원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우주의 끝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므로 3차원 우주의 끝에는 4차원이 존재합니다. 3차원 우주를 벗어나면 4차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과학은 무엇이 있는지 발견한 것은 전혀 없고 무엇이 없는지만 밝혀냈습니다. 바다 끝에는 바다가 없듯이 우주 끝에는 우주가 없다. 즉 우주 밖에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것만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4차원을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4차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차원에 대한 설명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4차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우주의 위가 있으려면 우주의 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우주 만물의 위, 즉 우주 만물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망원경으로 우주를 살펴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갑 안에는 지갑을 만든 사람이 없듯이 우주 안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은 우주 밖 4차원에 있습니다. 이제 4차원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내용을 3차원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2차원인 만화책의 흥부와 3차원인 우리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를 만화책 속의 흥부라고 상상해 봅시다.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만화가의 책상 위에 흥부전 만화책이 놓여 있습니다. 그 만화책 속에서 놀부가 흥부에게 망원경으로 온 우주를 살펴봐도 만화가는 보이지 않는다. 21세기에 아직도 만화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나? 그런 사람을 정신병원에서는 망상증 환자라고 한다. 만화가는 망상증 환자들이 상상 속에서 만든 것이야. 우리를 연필로 창조했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라고 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화 속에는 만화가가 없습니다. 흥부나 놀부는 결코 자기 눈으로 만화가를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망원경으로 하늘을 살펴봐도 만화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필은 만화책 바로 위에 놓여 있으며 만화가는 바로 위에서 놀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컷을 그릴 준비를 하고 다음 페이지를 그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흥부는 만화가가 창조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흥부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흥부의 우주는 연필로 창조되었고 우리의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만화책의 첫 페이지에서 흥부의 시간이 시작되고 만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흥부의 시간은 끝나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시간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3차원 우주를 폐기 처분하실 때 우리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흥부에게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없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흥부에게는 19페이지, 20페이지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AD 2019년, AD 202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흥부는 2차원에서 납작하게 생겼고 우리는 3차원에서 입체로 생겼습니다. 흥부는 좌우상하라는 종이의 납작한 면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동서남북 상하라는 우주의 입체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흥부는 우리를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흥부를 보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흥부가 하는 말을 우리가 바로 위에서 보고 있듯이 우리의 대화를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십니다. 만화가는 독자의 재미를 위해 흥부를 창조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4차원 천국으로 초청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흥부는 2차원 만화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화가는 2차원 흥부를 3차원 이 세상으로 불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도 3차원 우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차원의 우리를 4차원 천국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셔서 자녀로 삼고 4차원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3차원의 만화가는 만화책을 불에 던져서 흥부가 사는 2차원의 우주를 모두 불태울 수 있고 4차원의 하나님은 4차원의 불로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우주를 모두 불태울 수 있습니다. 만화책이 재미없으면 불에 던져져서 폐기 처분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장인 영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면 4차원의 불에 던져져서 폐기 처분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폐기 처분되지 않고 4차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4차원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이 영원 불멸의 생명을 얻는 방법은 난자가 사람의 생명을 얻는 방법과 같습니다. 난자는 정자를 영접하면 사람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4차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 안에 영생을 넣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오염되거나 비정상적인 난자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오물이 조금이라도 빠지면 모두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사람은 영원 불멸의 생명을 주시지 않고 폐기 처분하십니다. 그런데 영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생명인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당연히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범하면 그 대가는 사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처벌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폐기 처분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시 흥부전에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흥부가 돈을 벌기 위해 관가에 가서 다른 사람 대신에 곤장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죄는 다른 사람이 범했지만 처벌은 흥부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기쁜 소식이며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폐기 처분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예수님 안에 영원 불멸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가 폐기 처분되지 않고 4차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영접해야 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는데 지금은 북극성 부근을 지나고 있느냐? 아니면 안드로메다 은하 부근을 지나고 있느냐? 예수님은 3차원 우주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차원에서 4차원 천국으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므로 우주 넘어 수백억 광년 떨어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서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화책 속의 사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이 볼펜 A에 있다고 하면 하늘 넘어 저 멀리 우주 건너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안경 B에 있다고 하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4차원 천국에서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에서는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볼펜 A와 안경 B 사이의 거리가 만화책 속의 사람에게는 수백억 광년 떨어져 있겠지만 만화가에게는 한 뼘도 되지 않습니다. 만화책이 만화가의 손바닥 안에 있듯이 3차원의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주 넘어 수백억 광년 떨어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아주 가까이 우리 마음의 문 바로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4차원의 천국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화책 속의 사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A는 3차원 이 세상에 속한 육의 몸이고, 손가락 B는 4차원 천국과 4차원에 속한 영의 몸입니다. 4차원 천국 B는 A의 마음문 바로 밖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4차원 천국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3차원은 4차원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제 마음만 열면 바로 4차원 천국입니다. 우리의 영의 몸은 바로 B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의 몸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A가 요구하는 음식과 손가락 B에서 자라고 있는 영의 몸이 요구하는 음식은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육의 몸인 A가 요구하는 음식은 빵이나 밥과 같은 육의 양식이지만, 영의 몸이 요구하는 음식은 영의 양식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 육의 몸이 자라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의 몸이 자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우리 마음에 도착하여 연결되었고,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바로 4차원 천국입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자는 왜 생겨났을까요? 일심동체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아빠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 넘쳐 사랑스러운 자녀를 원했습니다. 단 둘이서만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셋, 넷이 서로 사랑하는 행복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의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난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생겨났을까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은 난자가 창조된 목적과 똑같습니다. 난자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 사랑스러운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난자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가 보낸 정자를 영접하면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즉 조물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창조주의 가족, 즉 조물주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의 아들, 즉 천자가 됩니다. 중국의 황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 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천자로 인정하시면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란 사랑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의 자녀가 되어 신의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가지게 됩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 영원 불멸의 생명입니다. 진시 황제가 그렇게도 원했던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비록 당신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지극히 존귀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이 황당하다고 당신은 지금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뱃속에 난 자도 이 세상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황당하고 유치한 거짓말을 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심지어 엄마가 존재한다고 해도 비웃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존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여 태아가 되면 탯줄을 통하여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아 먹으면서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해도 엄마를 느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느낍니다. 모든 난자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될까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극히 적은 수의 난자만이 자녀가 됩니다. 거의 모든 난자들이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심지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지 못한 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단 하나의 난자도 예외 없이 전부 폐기 처분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폐기 처분됩니다. 폐기 처분되는 난자는 왜 폐기 처분될까요? 엄마 뱃속을 떠나야 할 때 난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난자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아버지가 보낸 정자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 처분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되는 사람은 3차원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4차원의 생명인 영생이 없으므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 처분됩니다. 어떻게 폐기 처분될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 세상 불이 아닌 4차원의 불로 소각됩니다. 엄마 아빠는 정자를 영접한 아기에게는 온갖 사랑을 쏟아붓지만 폐기 처분된 난자에게는 어떠한 미련도 없고 심지어 기억조차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온갖 사랑을 쏟아붓지만 폐기 처분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미련도 없고 심지어 기억조차 없습니다. 시편 88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당신도 한때는 엄마의 난자였지만 당신은 정자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정자를 영접하지 않았던 난자들은 모두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당신도 만일 정자를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폐기 처분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선택이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폐기 처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시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폐기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폐기 처분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신 대신에 사형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사형까지 당하시고 당신에게 선물로 주려고 영원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4차원에서 당신의 마음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구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을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목숨 바쳐 당신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하여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예수님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창조주의 가족, 신의 자녀라는 지극히 존귀한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나고 당신은 폐기 처분됩니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7시간입니다. 7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폐기 처분됩니다. 당신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폐기 처분을 선택하시려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설명을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가족, 즉 신의 자녀라는 지극히 존귀한 신분을 선택하시려면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듯이 이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제 대신에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난자가 정자를 영접하는 순간 난자의 운명이 바뀌듯이 간단한 이 기도로 당신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통하여 4차원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은밀한 신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4차원의 행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